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어느덧 떨림으로 시작했던 첫 강의가 끝나고 두 번째 강의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이단의 발생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난주 강의 마지막 부분에 가장 신앙이 순수했던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었죠? 박해 시대 때 정말로 마치 그리스 도교를 믿는 박해자들이 순교자들의 피로 씻겨진 것처럼 가장 신앙의 순수성을 잘 보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수님 같은 경우,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퀴즈입니다. 약간 넌센스 퀴즈인데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가방끈이 가장 긴 사도가 누구였나요? 가방끈이 가장 긴 사도, 12사도 중에? 대답이 안 나오죠. 집에서 TV 보고 계시는 분들도 당황했어요. 자기 성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떠오르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가방끈 짧기가 이를 데 없어요. 12 제자들이 이 가방 왜 그러냐 하면 다 생각해 보세요. 네 사도 초기에 불림받은 어부였지. 기껏 해봤자 세리 정도 하는 사람들. 세리가 많이 공부를 많이 해서 세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는 유다 이스카리옷 이래요. 왜? 돈주머니 맡았으니까. 하지만 바오로 사도는 달랐습니다.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는 정말로 뛰어난 이미 율법을 다 꿰뚫고 있었고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고 호교론자들은 바오로 사도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한 상태에서 그것을 전파했다.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초기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분들이 단순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오로 사도가 아테네에서 선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완전히 무시해버렸을 거예요. 왜?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박사, 교수들 다 모아놓고 나서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예수 그리스도 배워볼게요. 하면 어떻게 하냐 하면 저도 어느 본당 가서 강의를 한번 해봤는데 화난 것 같아요. 저 박 교수가 뭐라 그러지? 우리가 애냐? 이런 분위기. 여러분들처럼 활짝 웃어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난 지적인데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설득시키려면 그들한테 익숙한 용어를 사용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의 사람들은 열심히 수사학, 철학, 법학을 공부하면서 그것을 들여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만 부작용이 나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 부작용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단이다. 이단설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어요. 여기 두 문화의 과정에서 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이단설이라고 그랬는데 이 두 문화라고 얘기한다면 무슨 문화를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교 문화, 그리스도교의 유태교로부터 내려온 그리스도교 문화와 함께 또 다른 무슨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하는 것이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이단설들이 그 안에서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끝까지 자기의 입장을 절대적이라고 고수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 누구의 이야기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 안에 숨겨있는 또 다른 특성 중에 하나는 엘리트주의예요. 뭐예요? 혹시 본당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나 같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나 정도는 돼야 천국에 들어가지? 정말 멋지지 않아? 진선미를 갖추지 않았어? 이 정도 되면 요 정도까지 가면 요게 이단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 자기 확신에 대한 것이 과도하게 강조되고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이단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초기에 제가 요거는 한 면만 딱 고르지 못하고 세 가장 전형적인 이단을 골라왔습니다. 이단은 철학과 그리스 로마 문화와 그리스도교가 만나면서도 나왔고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아리우스파 이단, 네스토리우스파 이단 이 내용들을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초기의 이단은 무엇이었냐면 아직 그리스도교와 직접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과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와 연관이 되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옆에서 여러분들 뭔가 그림이 혹시 보이시는 분들 그림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은데
뭐 타로 카드에 나온 것 같은 그림 여기 있죠. 요런 거 요런 거를 옛날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안에 보면 뭐 용도 나오고 별도 나오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영지주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원이 어디부터 나왔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 가지 기원들로부터 나와서 이것들이 모두 다 혼합되면서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책을 읽은 영지주의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계세요. 이수민 박사님이라고 영지주의와 관련된 어떤 책도 내셨는데 하지만 뭐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어려운 책은 읽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지만 혹시 영지주의 이런 게 궁금하신 분은 그분 책 같은 거 보시면 아주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복잡한 내용, 아주 복잡해요. 에온이라는 것이 뭐 어떻게 돼서 어떻게 발전되고 거두절미하고 저희 주특기 잘라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가장 간단한 설명을 드려보자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영지주의 문화에 접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만화 영화의 주된 구도가 영지주의와 유사한 구도로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항상 만화 영화에는 좋은 애들 나오고 나쁜 애들 나오고 뭐 달려라 하니에도 걔 누구죠? 맨날 나쁜 애 나오는 애. 제가 바라본 아톰 같으면 사탄, 아예 이름이. 이런 식으로 선과 악의 싸움들이 나타나는데 얘가 너무 진부해서 조금 고급 예 들자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타이틀롤이 너무 멋져요. 쫙 해서 사우론이라고 하는 눈 하나가 삥삥삥삥 도는 것이 쫙 바라보고 있는데 저기서 호비트족이 너무 이 난쟁이들이 너무 행복하게 놀고 요정들이랑 너무 행복하게 노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한 세계가 있는데 악한 세계가 그것을 질투하기 시작해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지도가 있는데 선한 호비트와 요정들이 사는 세계가 확 불타오르면서 악한 사자들이 그들을 침범하면서부터 등장하는 반지의 제왕의 타이틀롤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 같으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 선한 세계와 악한 세계를 갈라넣어서 생각하는 조금 어려운 말로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선과 악의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이것이 영지주의의 여러 가지 다른 문파 중에 아주 복잡하게 고급 자신들의 지성을 자랑하면서 영지주의를 가르치지만 거칠게 얘기하자면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두 가지 원리 중에 이것을 각각의 역량에다 집어넣었어요. 하나는 정신적인 원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하나는 물체적인 원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정신적인 원리와 물체적인 원리 중에 어느 것을 선한 세계에다가 갖다 집어넣었을까요? 정신일까요? 물체일까요? 훌륭해요. 바로 정신적인 것을 갖다가 선의 세계에다 갖다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은 악의 세계다라고 짓한 그것을 갖다가 폄하하는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었냐 하면 물질적인 것이 속하게 된 것은 점점 경시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었고 정신적인 것만을 자꾸 강조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워낙 그리스도교와는 관련이 없는 부분도 있었고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주류였던 그리스도교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그리스도교로 들어왔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교의 여러 가지 핵심적인 교리 중에서 어떠한 것들이 마음에 안 들었냐 하면 이건 영지주의자뿐만이 아니라 정신을 강조하는 그리스 철학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서 뭐라고 지탄하게 되냐 하면 이 그리스도교회는 굉장히 천하고 아주 단순한 자들만 믿는 종교다라고 비방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취하셨죠? 육화사건 안에서 육체적인 몸을 취하셨다라는 이게 그들이 바라볼 땐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신이면 찬란하게 빛으로 저 위에 더 이상 다가갈 수도 없게 높은 분으로서 남아 계셔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찌질한 이러한 세계로 들어올 수 있냐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설을 주장하는 것들은 신화에 빠진 아주 저급한 수상작용을 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비판했는데 거기에다가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이 뭐예요? 선의 원리예요? 악의 원리예요? 악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처럼 들리냐면 영지주의자들한테는 네모난 원처럼 들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네모난 원? 그릴 수 있어요?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 이게 말이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래?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사건이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왜? 선한 원리의 가장 대표자이신
성자 그리스도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의 원리인 물질을 다 무찔러 버려도 시원찮을 텐데 악의 원리인 육화가 되었다고 가리키는가.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이것을 굉장히 비판하게 됩니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리스도교인이라는 곳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중에 좀 똑똑한 친구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뭐라 하냐면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긴 내려오셨는데 육체에 갇히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악의 원리니까 내려온 척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해보면 내려온 어떻게? 척. 그러니까 혹시 이거 인터넷 좋아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유행했던 사이버 가수 아담이에요. 사이버 가수 아담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노래도 부르고 막 나왔는데 실체가 없어. 이건 어디 팬레터 보내도 딴 사람이 답장해 주지. 무엇이냐 하면 이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취하시면 안 돼. 그래서 그걸 무슨 설이라고 그러냐면 가현설이라고 불러요. 가짜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사이버 가수 아담은 화면에 보이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육체를 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선한 원리로 아주 순수하게 잘 남아 계실 수 있어요. 얼핏 보면 매혹적인데 여기에 함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체를 취하지 않으셨다면 뭐가 가장 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게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에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래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우리 십자가 얘기를 하면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진짜로 육체를 안 가지고 계셨다면 뭐냐 하면 예수님은 구원자는 되지 못하고 아카데미 주연상 후보라는 거예요. 수상자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다? 안 아픈데 아픈 척 하시는 거야. 막 때리면 목마르다 뭐 이러면서 쓰러지고 이게 다 연기야. 왜? 육체가 없으니까. 이거 때리면 육체가 없는데 아프겠어요? 전혀 아프지 않은데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육체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면서 육체를 갖다가 가진 것처럼 하셨다면 이것도 척. 예수님이 육화가 되신 척, 고통을 받으신 척 하셨다면 그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는 척 했는데 어떻게 해요? 순교자들은 진짜 다 죽어버렸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얼핏 자기의 머리로 생각해서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잘 선포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교의 가장 핵심적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교리를 기둥부터 흔들어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단이 되려는 조건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똑똑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엘리트주의가 있어야 됐는데 영지주의는 엘리트주의의 원단이었습니다. 바실리데스라고 하는 엘리트주의의 그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인간들을 세 등급으로 나눴어요. 맨날 홍대 앞 어디 가가지고 맨날 춤추고 물질적인 것에서 부어라 마셔라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아주 육적으로 사는 사람들 자신감 있게 얘기했어요. 이들에겐 절대로 구원이 없다. 왜? 이건 누구의 세계예요? 물질은 누구의 원리였어요? 악의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 그리스도교 신자들? 요거 얼치기라는 거예요. 일반 그리스도교 신자들. 은 뭐냐 하면 때로는 열심히 살지만 때로는 육체적인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것들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 받을지 구원 안 받을지 모른다. 구원을 받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죽도록 고행을 하고 나서 편퇴하고 막 이러고 나서야 간신히 구원받는다. 영지주의자들 자기네들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 영지주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걸 떠올리신 분이 계세요. 영지버섯. 이거 영지주의. 뭐 기억하시는 데는 좋아요. 이거 영지버섯. 거의 뭐 영지버섯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게 신묘하고 아주 대단한 버섯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인데 요 영지라고 하는 것은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식이다? 구원을 가져다 주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가져다 주는 지식이기 때문에 이 영지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구원, 이 지식 때문에 곧 자기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겠어요? 멍청한 사람들이 이런 주장하겠어요? 지 나름대로는 그리스도교를 읽고 어떻게 해서 이해했다라고 하는 엘리트를 가진 사람들이 영지주의에 몰려들었고 그들이 몰려들어서 누구만의 리그를 만들었어요? 똑똑한 사람들만의 리그.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복잡한 이론들을 듣고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만이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영지주의가 근데 상당히 당시에 그리스 문화권 안에 빨리 퍼져나갔어요. 기가 막히게 퍼져나가면서 서서히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제가 걱정하는 것이 하나 또 있어요. 이번 세월호 참사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되면 또 다른 의미에서 악에 대한 문제를 설명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세월호 참사 나고 가서 우리 수녀님들이나 여러분, 여러 신부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많은 질문을 받게 돼요. 도대체 하느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정말 애타게 기도했는데 왜 그 많은 생명들이 한 명도 살아나지 못하고 다 세상을 떠나야 합니까? 이러한 얘기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교의 전지전능하고 전선한 신이라고 하는 이야기 가지고는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이것도 궁금하시죠? 이때 박수찬 교수가 딱 이런 거를 명쾌하게 철학자로서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명을 할 텐데 무진장 어렵고 요거는 나중에 강의에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궁금해서 계속 듣도록. 요게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영지주의자들은 너무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악신이 내렸구만. 악신이 내렸구만. 이게 악신이 내린 거야. 세월호 선장부터 선원부터 해가지고 그 해경부터 해서 몽땅 이런 사람들한테는 악신이 내려서 악령의 뜻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악령을 체포하러 가야 되겠죠. 검찰이. 그 정도까지만 할게요. 시사적인 문제니까. 요게 무슨 문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설명하는 데는 굉장히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들. 이때 당시에 서서히 로마 문화가 쇠락기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설명하는데 영지주의는 무진장 강한 능력과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 문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이단설 중에서 두 번째 나타나는 이단이 하나 있어서 이것을 한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단이라고 하냐 하면 마르치온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마르치온은 사람의 이름이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지난주에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신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성서를 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서를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이단이 이 이단이에요. 이거 궁금해질 텐데 제가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독서, 책 읽는 건 워낙 좋아했었는데 제가 이 이단에 빠진 적이 있어서 한 얘기예요. 이단도 아주 일찍 빠졌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성서를 읽기 시작해가지고 야금야금 읽기 시작해서 역사서부터 쭉 읽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니까 6학년 때 제법 많이 읽었어요. 제법 많이 읽고 나서 그때 한번 욕심을 부리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성서를 한번 통독해보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읽기 시작해서 중2까지 한번 성서를 통독했는데 성서를 통독하면서 제가 받았던 느낌이 있어요. 무슨 느낌을 받았냐 하면 구약에서의 성서를 읽고 있는데 저희 독서 습관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읽는 장면들을 머리에 떠올려요. 한번 해보시면 우리 평화방송은 어린애들이 보통 안 보지만 어린 학생들이 기억력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기가 읽고 있는 책들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읽으면 훨씬 더 생생하게 기억이 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읽어가는데 구약 성서를 읽는 동안은 두려운 거예요. 왜 그래? 쭉 읽다 보니까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에서 잘못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지를 붙잡고 매달려도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불이 막 내렸어요. 노아의 홍수 때는 어땠나요? 노아의 홍수 때는 갑자기 모든 온 세상이 해서 물에 잠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주신다고 이집트 땅에서 잘 끌어오시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불뱀 보내, 뭐해, 쓴물 보내, 뭔가 이 처벌을 하시는 모습이 바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무섭기 시작했어요. 구약의 신이 뭐로 다가왔냐 하면 복수와 공포, 좋게 얘기하자면 정의의 신이지만 어린 제가 읽을 때는 복수와 공포의 신처럼 느껴지는 것이었어요. 복수의 공포의 신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읽는데 갑자기 신약 성서로 쫙 넘어 들어오니까 좋아요, 분위기. 네, 뭐냐면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잘못할 수도 있었고 저도 뭐 사춘기 때니까 성적인 어떤 것에 빠지고 나면 무서워 이러고 있는데 아주 나쁜 녀석이 하나 있더라고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에 나오는 비유, 아주 못된 녀석이에요. 아버지가 하고 있는 것을 재산을 가져가서 온갖 곳에 다 탕진해 버리고 나서 다시 되돌아오는데 옛날 같으면 어떻게 됐어요? 불이 내리고 물로 덮어 씌우고 뭐 뱀본에서 야단을 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와서 동구밭까지 나와서 기다려주시고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아줬다라고 하면서 안아주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어디서 발견했어요? 신약에서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마르치오는 꿰뚫어 보았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건 같은 신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같은 신일 수 없다. 구약의 신은 어때요? 복수와 공포의 신이고 예수가 보여주는 신은 신약의 신,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자비의 신이다. 여러분들 같으면 순수하게 이성적으로 고르라고 한다면 어느 신을 여러분들의 신으로 고르고 싶으세요? 이성적인 분이라면? 신약의 신을 고르고 싶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조건 얘기했죠?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엘리트주의. 이 자들이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의 신을 날려버리고 그것을 갖다가 신약의 신, 사랑과 자비의 신, 무슨 신? 자기 마음에 드는 신으로 바꿔놓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이것을 하기 위한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서 맨날 어떻게 해요? 신끼리 막 싸워. 제우스의 탄생, 제우스의 뭐 역할, 제우스가 어떻게 최고의 신으로 올라가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가관이야. 뭐 아버지가 이상해가지고 몽땅 현재들을 뭐 다 집어 삼켜버리지 않나? 자기가 오래오래 해먹으려고 자기 아들들을 다 잡아서 먹어버리질 않나? 그러면 어떻게 또 제우스 아들이 들어가서 뭐 아버지를 팍 죽이고 배를 쫙 갈라가지고 형제들을 꺼내지를 않나? 맨날 신들끼리 싸우는 얘기만 잔뜩 보고 있었던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뭐가 떠올라? 자기가 좋아하는 신이 이 신을 무찔러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마르치온 이단은 어떻게 했어? 신약의 신과 구약의 신이 있었는데 싸우고 있다가 이것이 그만 신약의 신이 어떻게 했다? 구약의 신을 내몰아 버렸다. 지금은 무슨 신의 시대이다? 신약의 신의 시대이다. 구약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던져버려야 한다. 유대교와의 관계는 모두 다 끊어버리고 이 신약의 신이 다스리는 세대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믿고 있는 아버지를 누구의 하느님, 누구의 하느님, 누구의 하느님이라고 표현한 것이 있었어요. 신약에서. 누구의 하느님이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 모든 인물들이 누구예요? 바로 구약에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주 문제를 일으키는 그 성서 구절 있죠.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어디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시편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 유명하게 예수님은 정말로 시편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시편은 신약에 나와요, 구약에 나와요. 당연히 구약의 정신을 가장 잘 수행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설명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도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가장 아주 이단의 아주 종합 선물을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이 세 개가 벅차다 기억하는데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아주 이단의 종합판이 있습니다. 코스염이 멋지죠? 코스염이 멋진데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빌로니아의 지역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어요. 뭐예요? 영지주의에서는 뭐를 받아들였어요? 선의 원리가 무슨 원리? 정신, 악의 원리가 물체라고 하는 것에. 하지만 그냥 받아들이면 유행을 안 하잖아요. 훨씬 더 극적으로 만들었어요. 선신의 이름도 붙였어. 오르무츠트라는 선신과 아리만이라는 악신이 있는데 이게 때가 되면 아주 기가 막히게 싸운다는 거야. 아주 그냥 매일같이. 그래서 이 선신이 승리하게 되면 이 세상은 자유와 평화와 그 호비트족의 세계가 펼쳐지지만 악신이 승리하게 되면 그 안에 폭발, 배의 침몰, 어떤 것이 뭐 살인, 간음, 온갖 나쁜 것들이 이 세상을 파헤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선신과 악신의 싸움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 요즘 세상은 무슨 신이 승리하는 세상 같아요? 뭐라고 대답을 안 할게요. 정말로 여러분들 느낌이 들기는 하겠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런데 만이교는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면 꼭 선신께서는 사자를 파견한다는 거예요. 초대 아주 멋진 사자는 누구냐면 어머님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나 인도의 왕자라고 얘기하죠. 보리스 밑에서 오래 득도하다가 깨달았다라고 얘기해요. 누구예요?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시타르타 부처님께서 선신의 사자라는 거예요. 다 가져오는 거야. 인도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바빌로니아에서 불교도 떡 갖다 놓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러죠. 30 몇 살쯤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해요.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도 들여왔어요. 그리스도교에서. 하지만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악신의 세력을 잠시 몰아냈지만 다시 악신의 세력이 몰려 들어왔을 때 결국 어떻게 되고 말았다?
다시 악신의 세력이 득대하고 말았다. 200년 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자기가 215년경에 활동했으니까 드디어 선신의 사자가 결정적인 신의 사자를 하나 보내니 그게 누구? 마니, 자기라는 거예요. 자뻑의 아주 진실이에요. 아주 정말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그거에 빠져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마니교였는데 이게 훨씬 더 조밀해지고 여러 가지 이론들을 끌어왔기 때문에 마르치온 이단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구약은 가치가 없다. 다 잘라버려라. 하지만 신약에도 아까 예수님이 인용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구약. 다 잘못된 거다. 다 잘라내라. 어? 다 편집해내어서 무엇만 순수하게 사랑과 자비와 정의의 신이 있는 신약 성서만 남겨놓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행전, 자기가 활동한 걸 똑 갖다 붙였어요. 이거 두 개가 가장 모든 진리를 담고 있는 진리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그리스 로마 문화를 받아들여서 수사학과 법학과 철학 같은 걸 인용하면 모든 사람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시스템이 나올 줄 알았는데 사생아가 셋이나 나왔어요. 무슨 파? 영지주의, 마르치온 이단, 이 마니교 같은 이단이 나오게 되자 아주 분노하는 사람이 하나 생겨났어요. 분노하는 사람이 하나 생겨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사람들도 여러 명 있는데 저의 모토가 뭐예요? 한 명만 정확하게 기억하자. 한 명만 정확하게 기억하자면 가장 유명한 사람 한 분이 여기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름 한번 읽어볼까요? 테르툴리아누스. 아유, 발음이 어려워요. 이 발음이 어려운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려우니까.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분, 개신교의 우리 갈라진 형제들은 터툴리안이라고 부르는 터툴리안, 터틀, 거북이같이 불리는 분인데 이분은 거북이같이 느릿느릿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열정 덩어리였어요. 아주 에너지가 가득 찬 사람이었는데 에너지가 가득 찬 것은 지형적인 것과도 연관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이 주로 활동했던 것이 아프리카 지역이었는데 아프리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콩고 이런 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킨샤사 콩고에 우자우자 뭐 타잔 날아다니는 데가 아니라 이때 당시의 아프리카는 지중해 연안에 지금의 아프리카 북부,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런 데 있는데 그 바로 아프리카였습니다. 가뮤의 이방인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햇볕이 뜨거운 곳이에요. 제가 유럽에서 오래 살아봐서 아는데 이게 사람들의 성격과 햇빛이 영향이 있어요. 햇빛이 영향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11년 동안이나 공부했던 독일에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화가 난 것 같아요. 전철에 타고 있으면 생기긴 조각같이 생겼어요. 금발에다가 뭐 파란 눈에다가 그런데 전부 다 화난 것 같아. 물론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하지만 그렇게 서글서글하지 않은데 알프스만 넘어오면 이태리 들어오면 시끄럽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랑 비슷해. 그러니까 막 봉자나오 이러면서 막 그 온갖 뭐 그러니까 이태리 사람 중에서 한 90%는 한국전 참전한 것 같아요. 모두 한국인만 보면 그렇게 친절했는데 요즘에 그렇지 않대요. 우리한테 축구 한번 지고 나서는 거기서는 이제 일본말 써야 되는데 아니면 그럴 정도로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연구한 게 태양빛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학파는 태양빛의 순수성이 대단했던 것이에요. 내리쬐는 곳이니까 이 사람들은 테르툴리아누스뿐만 아니라 모두 다 열정적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곳이 아프리카였어요. 아프리카는 박해 시기가 뒤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뭐 이런 거예요. 가게 되면 옛날 같으면 박해가 나타나면서 그럴 때 과연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이렇게 나같이 중요한 사람이 죽는 것이 그리스에 공부했던 사람들은 진짜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내가 살아남아서 글도 쓰고 그러면서 좀 열심히 전파하는 것이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러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프리카 학파의 이 지역 사람들은 뭐냐면 아니 생각해보자. 예수님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가 당연히 죽어야지. 순교의 영광을 가져야지. 그러면서 다가가는 민족이었어요. 그러한 민족들이 주로 아프리카 학파를 이루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테르툴리아누스였어요. 이 사람은 누가 너무 싫었어요. 이단자들이 너무 싫었고 폼 잡으면서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안다라고 얘기해서 성서를 재단하는 것이 너무 꼴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외쳤냐 하면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신의 아들은 죽었다.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에 완전히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는 묻혔다가 부활하였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다.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뭔가 이해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어온 것이 아니라
신앙이 우리들한테 전달되고 한 것은 하느님의 계시를 열심히 믿었고 그것을 따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믿게 된 것이지 누군가가 다 설명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테르툴리아누스는 뭐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냐 하면 꼭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열심한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 뭐 워낙 4대 가톨릭 집안이고 너무 열심한 분들이 계셨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 할아버지 할머님의 신앙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만 보고 자랐어요. 뭐 저희 할아버님은 동경 유학생, 일본 유학생이었고 꽤 와사다 대학에서 공부 많이 하셨던 어떠한 분이셨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그 신앙심에서는 저희 할머니께서 더 열심히 그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할머님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이셨어요. 소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이었는데 저는 우리 집안 통틀어서 가장 신앙의 순수성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저희 할머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인 루시아라고 한 그 할머님이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누구보다도 그 공부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가장 열심히 신앙심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져왔던 것 같다는 거예요. 테르툴리아누스가 꿈꾸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것이었어요. 공부를 해서 많이 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 때문에 위험에 빠질 수 있고 내가 진실하게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다? 신앙만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말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빨간 글자로 한번 그 강조를 해보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유명한 말이었어요. 혹시 조금 공부해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라틴어로 알아줘도 괜찮은데 credo quia absurdum est. absurdum이 absurd, 불합리한, 부조리한 뜻인데 credo는 아시죠? 나는 믿는다. credo in unum deum.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믿고 있는 것은 공부해서 머리로 다 이해됐기 때문에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르툴리아누스는 나의 그리스도교에 대한 모든 신앙들은 바로 이 모든 내용들이 너무 머리로 다 이해돼서 내가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합리한 내용, 아까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든지 어떤 내용들 같은 경우는 머리로서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육화가 되었고 왜 그분들이 내려오셨는지 전혀 이해가 될 수가 없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테르툴리아누스는 그것만을 가지고 불합리한 내용이라도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보존하는 것이 가장 으뜸이기 때문에 이거로 충분하다라는 내용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테르툴리아누스는 그때부터 여러 가지 오히려 그리스 철학을 갖다가 들여오는 것에 대한 반대하는 작업들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테르툴리아누스는 반대하기 위해서 그리스 철학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스 철학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왜냐하면 공격하고 하려면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히려 테르툴리아누스는 그걸 도입해서 유스티누스처럼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대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그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테르툴리아누스가 제가 여기에다가 써놓은 것도 말고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써놓았는데 그거 중에 두 가지 구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리스 철학을 읽기 시작하는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고문하고 저주하고 파괴시켜 보아라. 너희의 사악함이 우리의 무죄를 증명할 뿐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다. 뭐냐하면 고통과 박해가 다가오면 오히려 더 좋은 거야. 이게 진짜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건 왜 그랬냐 하면 테르툴리아누스가 사실은 그리스 로마 문화에 살다가 개종한 사람이었어요. 무엇 보고 개종했냐 하면 순교자들의 피를 보고 개종한 사람이었어요. 순교자들이 끝까지 그 고통을 하면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개종했기 때문에 테르툴리아누스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에 대한 모든 힘은 어디로부터 온다? 바로 이러한 그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머리로 아무리 많이 생각한다고 해도 머리 좋은 자들은 도망갈 수 있는 길만 생각해낼 뿐이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순교할 마음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늘어난다. 순교자들의 피는 그리스도교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진다면 그곳으로부터 그것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다시 이것들을 생활해 나갈 거라는 거예요. 테르툴리아누스는 무엇을 강조했다?
공부 많이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실천적인 분을 굉장히 매혹적인 분이에요. 이분은. 굉장히 매혹적인 분으로서 그것을 강조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싸워야 될 상대들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뭐예요? 조금 아는 척하면서 잘난 척하는 모든 친구들을 한꺼번에 무찔러 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 토황소 경문이 아니라 토철학자 경문을 하나 썼는데 제가 앞부분 잠깐 읽어드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핵심에 나오는 부분 이곳에 정리를 한번 해놓았습니다. 한번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건 알아들으려 하지 마세요. 테르툴리아누스가 뭐라 했어? 알아듣지 말래매. 그러니까 테르툴리아누스 얘기는 안 알아들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안 알아들으면 되니까 요 테르툴리아누스의 요 글을 읽고 나면 소외 효과가 확실히 오실 텐데 알아들으려 하지 말고 뭐예요? 믿기만 한번 해보세요. 일단 한번 믿기만 한번 해볼 테니까. 철학자에 관해서 말하면 그것은 세상의 지혜에 관한 자료이다. 세상의 지혜이다. 나는 발렌티누스의 체계에서 무엇이 무한한 형상이고 무엇이 인간의 삼위일체인지 알지 못한다. 그는 플라톤주의자였다. 그것은 자신의 평정함으로 인하여 보다 훌륭한 마르치온의 보다 훌륭한 신의 근원이다. 마르치온의 유래는 스토아 철학이다. 다시금 영혼은 삼위란다 할 때 그러한 의견은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취해온 것이다. 육신의 부활의 반대는 철학자들의 보편적인 가르침에서 취해진 것이다. 온갖 철학자 얘기가 다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제가 이 자료에다 써놓았습니다. 한번 보면 아테네와 예루살렘 사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스토아적, 플라톤적 또는 변증법적인 그리스도교의 모든 계획을 파괴시켜라. 아테네는 뭐를 의미할까요?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잘난 척하는 세속적인 철학을 가지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라면 예루살렘은 뭐를 의미할까요?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있는 바로 신앙을 대표하고 있는 자기네들과 같은 그리스도교인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아테네와 예루살렘 사이에.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유스티누스처럼 수사학적이고 법학적이고 철학적인 어떤 부분을 끌어올려라고 하는 계획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스토아적이고 플라톤적이고 여기서 말하는 변증법적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의미하고 있는 모든 얘기들을 갖다가 다 파괴시켜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기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뜯어고쳐서 무엇으로만 나가겠어요? 테르툴리아누스는 무엇을 강조했어요? 무엇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 믿음만을 강조하는 쪽으로 나가는 길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일부러 읽어드렸는데 테르툴리아누스는 무엇하기 위해서 그리스 철학을 읽었다 그랬어요? 싸우기 위해서 읽었어요. 그런데 그 싸우기 위해서 읽다 보니까 무진장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읽어드린 것에서 바라보면 철학자 이름들이 잘 나와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테르툴리아누스는 어떻게 하고 있어? 이 모든 철학자들과 그들의 이론을 다 알고 있었어요.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 하면 테르툴리아누스는 신학자로서 여러 작품들을 남겨놓았는데 그 작품들 안에 자기도 모르게 신학적인 내용과 용어들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 테르툴리아누스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론을 정립한 라틴 계통의 아주 중요한 라틴 교부였는데 그 안에서 삼위일체론에서 사용되는 페르소나, 위격이라는 단어, substantia, 실체라는 단어, 나투라, 본성이라는 단어 같은 것들은 누구로부터 들어왔냐면 테르툴리아누스 때문에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져 버렸냐면 테르툴리아누스 책을 읽으려면 또 철학을 공부해야 돼. 요즘에 신학생들 철학 가르치면 아주 철학 때문에 어려워서 막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신학생들도 철학 공부하게 만든 사람 중에 한 분이 이분이에요. 이게 약간은 다른 길이 나왔어요. 무슨 뜻이었냐면 모든 철학을 수용하려는 계획을 파괴시켜라라고 외쳤는데 거꾸로 누구의 가르침을 통해서 테르툴리아누스의 책이나 주장을 통해서도 신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단계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테르툴리아누스가 그렇게 엄격하게 철학을 떼어내고 싶었지만 떼어낼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만일에 아까도 그 지난 시간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단순한 단어로 계속해서 유태인들의 문화라든지 셈족의 문화 또는 단순한 이들의 농경 문화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했다면 이미 도시가 발달되어 있었던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 로마의 핵심에서는 번져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아마 그리스도교는 번져나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오로가 선택한 방법은 잘못된 길은 아니었어요. 무엇을 해야 돼요? 토착화에 대한 부분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토착화에 대한 부분을 해야 했기 때문에 당시의 문화는 그리스 로마 문화였고 모든 인텔리들이 그리스 철학과 관련된 용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만 던져버릴 수는 없었다. 개신교 신학자들은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신앙만으로를 강조하는 루터 이후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어디부터 싫어하냐면 유스티누스나 호교론자부터 싫어해요. 그들이 그리스 철학을 끌어들여온 것이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던져버리게 된 아주 오염시킨 대단히 나쁜 일이다라고 욕을 하거나 비판하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 가톨릭 신자는 그렇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 이성적인 부분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면 균형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또 다른 어떠한 위험성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성을 들여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테르툴리아누스는 열정으로는 갑이었어요. 아마 사도 바오로 사도라 능가할 정도의 열정적으로 선교를 했는데 그만 그 열정적인 부분이 이단으로 빠지는 씁쓸한 결과가 낳고 말게 됩니다. 몬타누스주의 이단이었는데요. 몬타누스주의 이단이라는 건 뭐냐면 이 테르툴리아누스는 초기 교회의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왜? 그때가 가장 순수한 때였으니까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초기 교회의 모습들과 따라가자고 하면서 초기 교회는 모두 없었던 것 같으면 그렇게 지금처럼 사제들처럼 위계 질서를 그때 이미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 테르툴리아누스는 평신도였기 때문에 하지만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신학을 잘하는 평신도였기 때문에 이 사제직 같은 것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사제 제도를 마구 비판하면서 무엇을 주장했다? 보편 사제직이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모든 신자들한테 다 사제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나아가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는 더 사제로 더 중요하고 하는 방식과 같은 경우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복음과도 맞지 않는다. 특히 견뎌낼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배교자들이었어요. 자기는 기회가 없어서 못 죽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는 그 감동스럽게 자기 스스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테르툴리아누스 이 양반도 배교자들이 다시 들어와서 언제 도망갔다가 이 양반은 그래서 배교자들을 무진장 싫어해가지고 미지근한 자들을 참아낼 수가 없었어요. 참아낼 수가 없었고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누구도 배교자다. 잠깐 순교가의 기회가 다가왔는데 도망갔다 오는 자들도 다 배교자다. 너무 심하죠. 거의 뭐냐면 기회만 되면 달려가가지고 알아서 죽어라. 거의 자살 수준의 순교를 해야지만 테르툴리아누스의 마음에 맞았을지 모르겠어요. 이 건강한 교회의 신앙에서는 이 몬타누스주의의 이단은 너무 나갔다. 그래서 테르툴리아누스 이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 매혹적인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게 매혹적이었냐면 신앙의 열정적인 회풀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서는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실천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구체적인 부부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어떻게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부가 함께 여러분들 중에서 결혼하신 분들이 있다면 부부가 함께 그 찬송가와 영가를 부르면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평신도들이 어떻게 하면 그러한 역할들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초기부터 잘 가르쳐준 분이다. 이분이 나중에 몬타누스 이단에 빠지게 되었지만 초기에 그리스도교의 뛰어난 교부들한테는 너무 섣불리 재단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확정적으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교회가 그 교리가 확정되는 것은 제가 한 4번째 정도의 강의에서나 말씀드릴 325년 이후에서야 서서히 완벽한 교리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정통 교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부분적으로 맞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성장해 왔다. 이번 2번째 강의 내용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어떤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으냐 하면 우리는 바깥에서 유행하면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깥에서 유행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것만을 따라가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확실하게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강의를 하러 이곳에 나왔는데 2000년의 그리스도교의 역사 안에 너무나 소중한 보화들이 많아요. 자신들이 소중한 보화를 가지고 있다면 그 소중한 보화에 대한 가치를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린 너무 쉽게 귀가 얇은 분들은 또 누가 다가와가지고서 뭐 또 어떤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이 다가오고 신천지가 다가와서 얘기하며 누가 농담 삼아서 얘기한 것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주로 가톨릭 신자들이 그 표적의 대상이 되었대요. 왜냐하면 교리를 거의 모르니까 성서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쉽게 자신들의 입장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최근에 작전을 바꿨대요. 뭐냐면 거기에 들어가서도 헌금을 많이 안 내더래요. 그래서 신자 수는 늘어나는데 헌금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뭐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가톨릭 신자들을 갖다가 자신의 입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좀 알자는 거예요. 테르툴리아누스는 그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이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나가면서 세속적인 가치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아까 얘기했던 영지주의나 마르치온 이단이나 마니교와 같이 이단에 빠지거나 아주 올바른 신앙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없이 똑바른 신앙을 거쳐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잘 가지고 나가자. 하지만 이렇게 테르툴리아누스처럼 아프리카 학파처럼 세속적인 철학을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한 사람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또 다른 곳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유스티누스나 사도 바오로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살짝 예고편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한 도시에서 시작하는데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리스 철학의 수용 과정에 대한 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고 어려운 내용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